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1절에 보면 이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곳에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심판을 향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책 앞에,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죽은 사람들까지 다 살려가지고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적들을 다시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다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못된 짓을 하든지 뭐 아니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행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뭐 자명한 일이죠. 21장 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믿지 않았겠느냐? 흉악한 행동을 했겠느냐? 살인을 했겠느냐? 음행을 했겠느냐? 점성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뭐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는가?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생각한다면, 믿었다면, 알았다면, 또 죽은 것까지도 살려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 줄 알아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든 고려시대를 살든 현시대를 살든 서양에 살든 동양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시대와 관계없이 살아가야 돼요. 지금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러분 아마 동화책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효자 효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이 동화책으로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늙은 부모가 있었는데 너무 지질 간에 이 가정이.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니까 고기를 대접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효자고 효부야. 그래서 한날에 부모님 고기를 대접할 길은 없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허벅지살을 도려내어서 부모님께 대접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하고 어떻게 그렇게 효자일 수가 있나 라는 내용인데 서양 사람이 그 동화책을 읽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공포물 중에 이런 공포물도 없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효자고 효부일 수가 있느냐. 뭐예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데 서양 사람들은 이는 호러물이야, 호러물. 끔찍하다는 거예요. 뭐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뭐 아내 외에도 다른 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일반화했어요. 뭐 형편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능력이 되네. 그랬습니다. 그때 시대의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떤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국가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동시대의 어떤 곳에는 아내 외에도 다른 첩들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아내 외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내 외에도 다른 어떤 사람과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로 볼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내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 살인을 했어. 끔찍하게 죽였어. 토막살인을 했어. 근데 평생 살다가 잡히지도 않고 죽었어. 이야,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죽었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못에 넣어버린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볼 때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왕정국가잖아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 기준에서 볼 때나 혹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다윗이 못된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정시대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근데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주변 나라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보면 아 이런 일이 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 뭐 어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이 그 합리화를 옳다고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 그건 내 기준이야.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도 그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나는 어디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 왜? 남들도 그렇게 해.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뭐 권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러면 어때? 남들이 그런다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화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분은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지고 심판받는다니까요. 아, 그때 다시 뭐 내가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그건 자기 그때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좀 덮고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야, 너희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가라. 휴가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계획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네. 아니, 지금 전쟁터고, 지금 병사들도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휴가를 보내가지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하죠. 라고 그냥 왕께 충성된 마음을 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나는 술을 좀 더 진탕 먹였어. 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혼미하고 뭐 사리분별을 못할 때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였는데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 술 기운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터 앞에 보내가지고 어쨌든 죽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압하고 싸바싸바 한다고 여러분 두 사람만의 문제고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두 사람만 안다고 그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속닥속닥 거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끼리 속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교회의 주관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관자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지. 그분이 주관하지 않는 범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람되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하나님이 지금 딱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목사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지 못했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래야만 내 행동이 어떻게? 고쳐질 건 고쳐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점점 희미해진다면 그때가 위험한 때다. 자, 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희미해졌을까요? 예? 인생이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은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 형통하기를 기도해요. 무병무탈하고 형통하기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으며 또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라는 말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막 지금 요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 저기서 전쟁,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은데
아니 또 뭐 여기저기서 뭐 전쟁이 터지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뭐든 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전쟁도 두렵지가 않아요. 전염병도 두렵지가 않아요. 기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먼저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리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차피 이긴 세상이니 어차피 이긴 인생이니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장차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세워주실 것이니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낙심할 필요도 없겠구나. 조금 힘든 것은 있지만 그건 힘든 것뿐이지 내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니구나. 병들 수도 있지만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충만해서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면서 편안한 이유는 뭐냐면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다윗이 요압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 엄밀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 아무도 아는 게 없어. 그런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엄밀하게 지금 막 서로 계획해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작당을 써가면서 지금 해도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다 드러내신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뭐냐? 은혜의 시대가 뭐냐? 구약 시대 때는요.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근데 은혜의 시대는 죄를 지어도 별로 뭐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은혜의 시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시대가 아니고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다만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지.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도 다시 다 살려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은 없다.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야 괜찮습니까? 그까짓 거 뭐 우리 하나 죽었다고 나라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가 다 쓸데없이 우리아 죽었다고 이야기해. 그럼 끝이야. 다윗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전쟁 나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지금 여러분 전쟁 나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죽어도 되고 누구는 죽으면 안 됩니까? 인간이 병들고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아니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자녀들은 죽으면 안 되고 일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들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깜깜한 게 없어요.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뭐 한다고 은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를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입이 이렇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알아준다고 뭐 여러분에게 큰 혜택을 줄 것도 없고 여러분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면 그 혜택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해도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그러니 10년 전에 지나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어릴 때 지은 죄를 제가 생각이 나서 그걸 회개를 했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는 이런 바와 같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의 부정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야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내 문제도 드러내시겠네. 그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난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입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혹시 조금 잘못 이해하거나 이용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돼.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뭡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도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지 회개하고 끝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아직도 연약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 저 하나님이 오죽하면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분별을 할 줄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제가 인도할 때 예레미야서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예레미야 죽이려고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전했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아닌지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왜 복됐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만 그 어떤 역사함이나 규모나 그 어떤 능력으로 볼 때 나단 선지자가 더 위대할까요? 사무엘이 위대할까요? 사무엘이 훨씬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무엘을 보내줘도 사울은 못 알아들어. 근데 다윗은요, 진짜 은혜 받았기는 받았는 것 같아. 나단 선지자 한마디에 바로 회개해요. 우리는 여러분 아주 신령한 목사님,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큰 대형 교회에 누구나 알만한 그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이 되고, 한쪽 시골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목회자의 입술에 그 메시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람도 쓰지만 작은 사람도 써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본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보내도 본인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냈다 해도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축복과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접근도 못해. 가까이도 못 가.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함부로 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크든 작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앞에 엎드려졌다. 근데 그게 그의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돌려가면서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냐, 이게 다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물질이 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답니다 그랬어요. 부부가 똑같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영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수제자 밑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괜찮은 목사님한테 뭐 배우면 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설령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회복이 된다.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